상당히 많은 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고 당하는 경우가 있죠. 직장 생활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해고를 당하게 될 때 몇 가지 징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이렇게 보다 보니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해고는 없으니까요. 하나님께 해고당하면 지옥 가는 거니까 해고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너 이놈 너 이리 와봐라 이렇게 하시는 경을 치게 되는 그런 경우하고 직장에서 해고당하기 직전의 징조하고 비슷한 점이 많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먼저 직장에서 해고당하기 전에 이런 징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큰 잘못을 했는데도 꾸짖는 사람이 없어요. 옛날 같았으면 난리 났었을 텐데 큰 잘못을 했는데 사람들이 못 본 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봐도 하나님 미운 짓을 했고 신앙생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어. 그런 삶을 사는데도 이상하게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아요. 옛날 같았으면 무슨 좀 한 대 딱 때리셔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게 하는 일이 있었는데 요즘엔 하나님이 야단을 안 치시는 것 같아. 또 직장에서 해고되기 전에 그 징조 중에 하나가 사장님이나 높은 임원들을 만나기가 어려워집니다. 잘 부르지도 않고 그리고 내가 만나려고 해도 잘 만나지질 않아요. 요렇게 되면 좀 위험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목사님을 뵙거나 또 전도사님을 만날 일이 적어지거나 만나자고 하는데 만나고 싶지 않아서 내가 피하거나 어쨌든 그래서 목사님이나 교역자님들하고 이렇게 만날 일이 점점 적어지게 되는 거 요거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괴롭히던 상사가 갑자기 친절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위에 있는 분이 나를 그냥 사사건건 간섭하고 귀찮게 했는데 갑자기 뭐 밥은 먹었어? 뭐 챙겨주고 쓸데없는 친절을 자꾸 베푸는 것 같고 그러면 조심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건 뭔가 이유가 있는 거니까요. 맨날 전도사님이 혹은 목사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나와라 들어가라 뭐 하자 왜 안 나오냐 이렇게 괴롭히다가 갑자기 요즘에 잘 지내세요? 커피 한 잔 우리 하실까요? 잠깐 만나서 얘기 좀 할까요? 상냥하게 자꾸 다가오면 그거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직장 생활이든 신앙 생활이든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전에 똑같은 징조인데요. 왠지 불안해. 이유는 알 수 없는데 왠지 불안해. 신앙 생활할 때도 이게 촉이 있어가지고요. 하나님의 주먹이 날아오기 시작하면은 이상하게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왠지 불안해. 혹시 여러분 제가 웃으면서 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상황에 여러분이 놓여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안 하는데도 별일이 없고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만날 일이 거의 없어지고 또 자꾸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얼굴 좀 보자 그러고 자꾸 얘기 좀 하자 그러고 이상하게 왠지 나쁜 건 없는데 이상하게 불안하고 그렇다면 지금이 정신을 차릴 때이고 은혜 받아야 할 때인 줄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이 예배는 주일에도 있고 이따 오후에도 있고 새벽에도 있고 수요일에도 있고 금요일에도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지금도 주방에서 봉사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신 선생님들 계시고 또 이 예배를 돕기 위해서 운전하시고 봉사하시고 청소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로 수고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배를 비롯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보람이 있어서 즐거워서 내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재미있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예배를 나와 봤는데 이 예배가 지루해, 재미없어,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이 예배는 나오지 말아야겠다. 이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는데 칭찬을 받지 못했어. 나한테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그만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 종이고 종은 주인이 시키는 것을 좋든 싫든 열심히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혹은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것은 신앙이라는 게 여러분의 유희나 여러분들의 취미생활이 아니고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결정하고 이 땅에서의 진정한 삶의 질을 결정하는 여러분의 목숨이 걸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미로 해서는 될 수가 없고 내게 유익하던 안 하던 간에 명령이 떨어지면 해야 되는 거죠. 전쟁이 그렇듯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길을 살펴보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신앙의 길은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똑바로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갈지자를 그리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똑바로 그렇게 줄을 그으며 나가는 첫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보면 역경에 대한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인생에 행복하냐 불행하냐 잘 풀리는 인생이냐 안 풀리는 인생이냐를 결정하는 건 10%는 불가항력적인 일들, 인생의 어려움 중에 10%는 그건 진짜 내 힘으로 어쩔 수가 없는 일들, 그런 일들이고 나머지 90%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놈이 호랑이가 되기도 하고 고양이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호랑이가 돼서 나를 해치기도 하고 고양이가 돼서 나에게 애교를 부리기도 하고 한다는 거죠. 정말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은 10개 중에 하나, 나머지는 내가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태도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바울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그의 했던 일들을, 그가 해냈던 일들을 보면 강인한 정신력과 결단이 없으면, 초인적인 능력이 없으면 그게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바울을 좀 더 깊이 연구를 해보니 아마 바울이 그런 얘기를 들었더라면 바울 선생님 어쩌면 그렇게 능력이 있으세요? 어쩌면 그렇게 참을성이 많으세요? 어쩌면 그렇게 대단한 용기를 가지셨어요? 라고 만약에 우리가 얘기한다면 아마 바울 선생님은 이러셨을 거예요. 아니에요. 나 죽는 줄 알았어요. 나 겁나가지고 나 그만두고 싶었다니까. 근데 그만둘 수가 없었다니까. 아마 바울은 분명히 손사래를 치면서 아니에요. 저는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저는 용기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아요. 저 정말 힘들었거든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우리는 지금 4장을 보고 있지만 1장 8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아시아에서 당했던 이런 환난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해서,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짐을 질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위에다 더 무거운 걸 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 소망이 끊어지고 나 사형 선고받은 줄 알았다고, 나 죽는 줄 알았다고, 그걸 좀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보통 주의 종들 내색 안 하는 걸 미덕으로 여기잖아요. 주의 종들은 힘들어도 힘든 내색하면 안 되고 아파도 아픈 내색하면 안 되고 그게 주의 종들의 미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도 바울은 내가 힘든 거 당신들에게 얘기 좀 해줄게요. 내가 이 정도로 힘들었어요 라고 하면서 뭐 오만 가지 얘기 다 하잖아요. 40에 하나 가만 매도 맞았고 뭐 내가 굶기도 했고 도둑도 맞아봤고 강도한테도 뭐 별 얘기 다 하거든요. 심지어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리고 등 돌려 앉았다라고 서운한 마음도 드러냅니다. 서신서에서 말입니다. 이거 개인한테 한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를 상대로 했던 자신의 그 서신에서 편지에서 많은 교회 사람들이 들을 텐데 그런 개인적인 감정을 숨기지 않을 정도면 굉장히 힘드셨던 거죠. 정말로 힘들었던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괴롭게 했나 봐요. 그런데 뭐 바울을 공격했던 건 아니고 사실 주의 종들이 제일 괴로운 건 물질적인 어려움이나 건강의 문제나 지금 이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잘못되는 것을 보는 게 제일 괴롭거든요. 꼭 내 책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니까 바울이 그렇게 애를 쓰고 기도하고 가르치는데도 자꾸 엉뚱한 데로 가니까 바울이 너무 괴로웠던 겁니다. 그래서 나를 괴롭게 좀 하지 말라고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당한 고난을 내 몸이 말하고 있다고 지금 바울은요 돌로 머리도 깨졌을 테니까 흉터도 있을 거고요. 안 그렇습니까? 또 불에 댄 자리 있고요. 뜨거운 햇볕에 돌아다니면서 얼굴은 새카맣고요. 제대로 먹지 못해서 비실비실 거리고요. 병이 있어가지고서 뭐 간질인지 안질인지 뭐 그래가지고 몰골도 말이 아니고 딱 보면 아이고 이런 소리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나 진짜 힘들거든. 나 예수님 믿느라고 예수님께 충성하느라고 정말 많은 상처를 받았고 내 몸에도 상처가 있거든. 나 그거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 거거든. 그러니까 그만 좀 괴롭혀 줄래요? 라는 뜻이었거든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는 건 나 다른 일로 진짜 너무 괴로우니까 당신들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당신들 신앙생활 잘못하면 내가 너무 힘드니까. 이게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낸 얘기입니다. 바울은 초인이 아니었죠. 우리와 똑같은 성정, 성품과 감정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보다 나을 게 없었어요. 공부는 조금 더 잘했을지는 모르지만 바울은 우리보다 나을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상상 못하는 결단력을 지닌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생애를 연구하면서 우리가 바울을 따라서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목사님, 바울한테 제일 본받을 만한 소중한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라고 여러분이 묻지 않으시겠지만 만약에 누가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 드리고 싶어요. 태도였다고. 그의 삶에 닥쳐오는 고난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가 배워야 할 것 같다고 저는 그렇게. 왜냐하면 바울처럼 공부 열심히 하세요. 바울처럼 뭐 그렇게 여행 다니세요. 사실 그거는 맞는 얘기라고 볼 수는 없죠. 어떻게 하면 바울 같은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스펙을 기르세요.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게 비결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바울은 자신의 삶에 닥치는 어려움과 환난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하고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아주 유쾌하지 않은 방해물로 보죠. 또 혹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왜 나보다 더 못된 사람은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런 일을 꼭 내가 당해야 하지? 다른 사람들은 자유로운데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하지? 라는 생각,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고 유쾌하지 않게 보죠. 그런데 바울은 고난을 당할 때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나와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찾으시고요. 8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알았으면 좋겠는데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는데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는지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주셨다고 나는 생각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내 힘으로는 수습이 안 되고 감당이 안 되고 차라리 죽어버릴까? 죽으면 이것들을 피해갈 수 있을까? 살 소망이 끊어지고 더 이상 살아서 발버둥 쳐봐야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지경까지 내가 왜 갔나? 이 상황에서 나는 무슨 생각을 했나?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렴 이라고 말씀하시는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 고생스럽니? 이제 너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어때?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나는 느꼈다. 바울은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전에도 건지셨고, 할렐루야, 또 지금도 건지실 것이고 그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바울이 정말 어떡하지? 내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 내 방법으로는 이제 해결이 안 나와. 이래가지고서 나 죽어야 되는 거야? 죽으면 끝나는 거야? 우리 지난주에 어처구니 없는 뉴스 때문에 온 나라가 들끓고 있지요. 설명이 안 됩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일을 했고 많은 사람의 신뢰와 존경을 받고 가장이고 건강하시고 하루는 기자회견하고 그 다음 날은 스스로 나무에 목을 맵니다. 과연 그것이 해결책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그분 신앙인이었던 걸로 조심스럽지만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었을까요? 왜 그가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비슷한 예가 구약에서 나오죠. 다윗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마는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시글락에서의 사건이 나옵니다. 시글락이라는 건 다윗이 블레셋으로 부하들을 데리고 가서 전략적인 망명을 했고 시글락이라고 하는 조그만 동네를 하나 이렇게 불화를 받았죠. 그래서 거기서 가족들하고 옹기종기 집 짓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전쟁이 벌어지죠. 그래서 충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하들을 이끌고 자기네 나라하고 싸우겠다고 나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의 신하들이 쟤는 믿을 수가 없는 애고 전쟁에서 우리한테 칼을 돌려 겨눌 수도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참전하는 건 반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결국에는 전쟁을 못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죠. 집으로 돌아와서 부하들과 다윗은 자기의 눈을 의심하는 걸 봅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맞아? 불이 났거든요. 동네가 온통 불타고 있었고요. 쟤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출근해 가지고서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기진맥진해서 집에 와보니까 동네의 골목마다 소방차가 가득하고 난리가 났어요. 웬 난리야 하고 가보니까 우리 집에 불났네. 여러분이 피곤하게 일하고 왔는데 우리 집 불나갖고 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들이 어디 생사 확인도 안 돼. 어디 있는지도 몰라.
얼마나 충격이겠냐고요. 그런데 이게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이잖아요. 설상가상 백성들이 자기 자녀를 위해서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해요. 그 백성들이 누굽니까? 자기의 부하들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하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싸움터로 데려갔잖아. 당신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간 거 아니야. 우리가 전쟁에 안 나가고 여기에 남아 있었으면은 우리 이렇게 안 당했어. 당신이 하자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따라갔고 당신이 하자는 거 하다가 우리 집 이렇게 됐다고. 이거 어떡할 거냐고. 누가요? 사랑스러운 부하들이 자기를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같으면 이거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내 가족도 없어졌어요. 내 집도 불났어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성도들 집도 불났어요. 다 타버렸어요. 나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그래요. 내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요. 이거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다 불나고 없어졌어요. 잡혀갔는데 어디로 갔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이거 나 한 사람한테 이 모든 게 다 이렇게 오면 어떻게 해요? 나무에 가서 목 맵니까?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입니까? 눈 감아버리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군급하였다, 다급하였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압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짜부러질 지경이 된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보상할 거냐고요. 그런데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바울도 그렇습니다. 자기의 사역에서 막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에서 뭐 일어나는 일들 또 막 자기가 경험하는 그런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고 이게 막 책임감에 막 온통 범벅이 돼가지고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뭡니까? 스펙이 아니고 태도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난 일들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있나요? 우리 힘으로 책임질 수 있나요? 내 힘으로 복구할 수 있나요? 복구 안 되면요. 어떻게 하시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구 안 되는 게 당연하지. 그럼 어떻게 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크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환난과 고난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다윗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부하들에게 얘기합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쫓아가 보자. 시체가 없는 거 보니까 잡아간 모양인데 따라가 보자. 어디로 따라가요? 그 광야에서 어디로 갔는지 누가 알아요? 아마 부하들이 어디로 갑니까?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도 몰라요. 여긴 도로도 없어요. 그냥 광야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며칠 된 것 같은데 어디로 갔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요, 다윗이 부하들을 이끌고 출발합니다. 막막하죠. 어디로 갔는지는 알 수가 있어야 말이죠. 이 도둑대들이. 그런데 그렇게 막막한데 다윗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못 찾아요. 지금 부하들한테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제가 이거 책임질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 끊지 않고 부하들한테 가는 데까지 가봅시다. 일단은 한번 출발해 봅시다. 갔는데 좀 있다가 보니까 웬 애 하나가 자빠져 있어요. 죽어가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뭐냐 너는. 나중에 보니까 이 도둑대들이 끌고 가다가 병에 걸렸어요. 자기네도 종이 있는데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려서 얘가 못 따라오니까 너 그냥 죽어라. 그리고 광야에다 버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얘가 안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를 갈았죠. 써먹을 땐 써먹고 나를 이런 식으로 헌신짝처럼 아프다고 버리고 가? 그러고 있는데 다윗이 와서 넌 누구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떡합니까? 다 일러 바쳤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다 알려줬어요. 다윗이 부하들을 이끌고 찾아가가지고
다 때려부시고요. 그들의 재물까지 다 약탈하고 잃어버렸던 가족들 다 찾아가 가지고 그 돈으로 재건축했습니다. 더 멋진 집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통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런데요, 그가 정말 다급했지만, 스트레스 받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단 움직여라, 한번 해봐라 라는 것에 순종했을 때 실마리가 풀어지고 그 이전보에 역전의 은혜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가 그를 반대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바울은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의 성격이 아주 꼬장꼬장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남한테 싫은 소리 듣고 남한테 욕먹는 거 이 사람 못 참는 사람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향해 등 돌리고 앉았다고 그랬어요. 나가서는 불같이 설교했지만은 단에서 내려오면 이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바울도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요, 자기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다고 그랬어요. 주의 일을 하는 것이. 하지만 다시 반복합니다. 우리가 그를 존경하는 건 그가 고난을 이겼던 능력 때문이 아니라 고난에 대한 그의 반응 때문이라고요. 오늘 본문 4장 8절 말씀, 7절 말씀부터 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자신은 질그릇이라고 그래요. 투박한 못생긴 질그릇. 그런데 그 안에 어울리지 않는 보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건 자기가 만든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 하나님의 백성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 하나님의 자녀, 주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비록 우리가 질그릇 같아 보일지는 모르지만 우리 안에는 보배가 들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보배가 질그릇하고 어울리지 않는데 그 속에 왜 들어가 있냐고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해주려고. 우리 능력으로는 안 돼요. 우리 기술로는 안 됩니다. 우리 경험으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요. 쌓이지 않아요. 답답한 일을 당해요. 그래도 낙심하지 않아요. 거꾸러뜨림을 당해요. 그래도 망하지 않아요. 박해를 받아도요, 버려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힘인 겁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마음껏 자랑하세요. 질그릇이 깨져나가도 상관없어요. 질그릇이 깨지면 보배가 드러나요. 내 자존심과 내 교만함과 내 능력을 믿는 이 마음이 부서져 나가서 하나님 이제는 못하겠어요.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아요. 그럼 질그릇이 부서져 나가고 그 안에 보배가 드러납니다. 그럼 사람들이 뒤로 물러납니다. 함부로 못 다룹니다. 여러분, 바울은 믿음의 눈으로 봤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해서 참았던 모세처럼, 결국 바울도 보이지 않는 분을 보이는 분 같이 여기고 그분의 뜻을 위해서 참았다는 겁니다. 모세가 위대했던 것 중에 하나는 참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위대했다는 거, 절망적인 상황에서 인간적으로 결판 내지 않고 믿음으로 하기로 작정하고 참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위대한 믿음의 거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해냈던 일들을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강함과 인간의 확신의 기초 위가 아니고요, 인간의 약함과 겸손 위에 그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질그릇이 깨져나간 자리에
우리가 모래가 다 쓸려 나간 자리에 견고하게 주님은 세우시는 겁니다. 정확히 더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은 우리가 평범하고 무기력하고 자격이 안 되는 존재임에도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런 존재임을 확인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너무 고생스러우신가요? 여러분이 압박감에 시달려서 절망 상태에 계신가요?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서 바짝 다가와서 고개를 여러분들 향해서 들이우고 계십니다. 지금 기도하면 기가 막힌 일들 보실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은 내 자원이나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십니까? 이제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런 고백을 할 때까지 오래 기다리신 거예요. 저는 지금 몹시 힘든 상황입니다. 저 말입니다.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의 종은 힘든 내색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왜 안 됩니까? 힘들면 힘들다고 좀 말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저 믿습니까? 하나님 믿으시죠? 저 지금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저만 힘듭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힘든 거 제가 알 수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너무 연약해서 어떤 상황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교회의 재정적인 상황을 해결할 능력도 안 되고 제가 무슨 입에서 불이 나와서 우리 교회를 배가 부흥시키고 순식간에 폭발적인 부흥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사람도 안 되는 것 같고 여러분의 가정의 물질적인 어려움이나 교회 상황이나 혹은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능력이 도통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져서 제가 마음이 많이 괴롭습니다. 저는 종종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저는 낙심하기도 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한 주를 성령 충만해서 보냈던 기억이 없습니다. 매주 이 단에 올라와서 말씀을 증거하지만 저는 그 주중에 깊은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요. 낙심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어떤 날은 여러분들한테 미안해서 잠을 못 자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절망하고 낙심해서 눈물 흘리는 거 보면 저도 미안해서 잠이 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래서요, 저 그만둘까요? 그래서요, 하나님 믿는 거 포기합니까? 사단은 이야기합니다. 온갖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죠. 넌 능력이 없잖아. 성도들이 너를 신뢰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 차라리 그만두고 너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이 와서 이 교회 섬기게 해. 여러분 지금 저한테만 그러는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한테 힘들 때 마귀가 그런 얘기해요. 이건 저만의 비밀이 아닙니다. 합리적이잖아요. 너 깨끗하게 그만둬. 그리고 너보다 더 훌륭한 사람, 네가 능력이 없어서 성도들이 저렇게 고생하는 거니까 너보다 더 훌륭한 목회자가 와서 목회할 수 있도록 너 물러나. 이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이 받는 유혹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합리적인 유혹을 받죠. 신앙생활 너 그렇게 해서 되겠니? 차라리 깨끗하게 교회 털고 나가서 다른 교회 갖고 처음부터 시작해봐.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너 잘 믿고 싶잖아. 얼마나 합리적이냐고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미안해가지고 잠을 못 자기도 하고 심지어는 절망하고 낙심하기도 하지만은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나는 질그릇이라니까. 나는 질그릇인데 뭘 바래? 그 안에 보배가 있다고요. 차라리 내가 못한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요, 잘 모르겠지만은요, 어쨌든 저는 죽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은 영광 더 이상 가리우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그래도 기도할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뭔가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 그거 또 해볼 겁니다. 성도들이 따라오든 안 따라오든 저는 혼자라도 그거 할 거예요. 전 그렇게 살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좀 멋있어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면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 견뎌보려고요. 저 기다려보려고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젠 내 힘을 보여주지 라고 거침없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없다고요? 기적이 왜 없습니까? 기적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못 찾아서 그렇죠.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10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게 고생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고생을 하는 거,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우리가 미련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가 이 고생하고 있지만은 이건 고생이 아니고 진짜 생명이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11절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져요. 신앙생활하고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죽을 고통을 견뎌요. 하지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맨날 죽는 것처럼 보이고 도살당하는 양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함으로 너희가 살게 된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고생함으로 당신들이 우리는 사망이 역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고생으로 인해서 생명이 역사하는 너희들이 나는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면 우리가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주를 의지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면 주님이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러한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망이 역사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식이 살고 우리가 지켜낸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감추지 마십시다. 잘난 체 하지 마십시다. 어려운 건 어렵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십시오. 서로 얼굴 대고서 누가 더 어려운가 얘기해봐야 남는 건 패배감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어려운 거는 못하겠다고 얘기하세요. 제가 금요기도회 때 설교 중에 말씀드렸죠. 그 위대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온갖 저주를 퍼부으면서 그 막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막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그 기도가 이루어지진 않죠. 하지만 그렇게 기도함으로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고 하나님이 그 마음 어루만지시니 다시 시글락을 때려부셨던 녀석들을 찾아서 일어나서 걸어갈 힘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걸어갔더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해결책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요. 여러분의 뜻대로는 안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아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여러분 우리 쓰러지지 않아요. 우리 안에는 뭡니까? 우리는 질그릇이라도 보배가 있으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쁘신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극히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그것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도 내가 이 정도 능력 있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행하지 않으실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좌절할 때가 있지요. 그때마다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꿈을 포기하기 위해서 그냥 포기하면 창피하니까 이런저런 이유를 만들죠.
하지만 그런저런 모든 이유들 다 변명일 뿐이고요.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는 이유는 포기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딴 길 가지 마세요. 편한 길 가지 마세요. 문제가 있으면 그걸 바라보고 의사 되신 주님께 내밀어야지. 그거 아프고 귀찮다고 덮어놓고서 감추면 팔 자르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다고요. 너희는 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 맡겨보지 않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너희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아직도 그거 네가 운전하려고 계속 잡고 있니?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것이 예배이든 봉사이든 물질을 드리는 것이든 무엇이든 간에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믿음으로 하고 먼저 참지 못하고 내려놓으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했던 일을 여러분들도 하게 될 것이고요. 방법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저랑 같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걸어가십시다. 곧 길에 자빠져 있는 거 볼품없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우리가 손에 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모두 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